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주일, 뜻깊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올립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주관해 주셔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그럼 여러분은 영광, 땅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평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합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 네, 참 잘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나 다 명절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성도들, 하늘나라 백성들에게는 가장 크고 즐거운 명절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성탄절만 되어지면 아이들이 막 몰려다녀요. 교회들 그냥 가면 연필 한 자루, 그 당시에 연필 한 자루면 아주 크고 귀한 선물이죠.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거 한 잔을 받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교회 앞에 문도 안 열렸는데 교회에서 애들까지 뭐 있었던 그때 시대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어지면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노래가 많이 떠오릅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들린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 단일종이 들린. 단일종이 땡땡땡,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퍼진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 단일종이 울린다. 저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동요적인 표현입니다만 이와 같이 언제 어디에나 성탄의 기쁨이 울려 퍼지고 성탄절 하루 전날 24일 이브가 되어지면 명동거리, 종로거리에는 인산이래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탄절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명절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의, 어느 권능, 어느 통치자가, 어느 대통령이, 어느 임금이, 어느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와 그 권능과 그 영광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아주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영국에 런던에 있는데 영국 런던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산골 속에 어느 한 집이 있었는데 아주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지던 그런 여름날이었습니다. 런던 시외곽에 한 농가를 지나가던 어느 한 사람들이 농가에 들러서 집주인에게 주인장, 나에게 우산 좀 하나 빌려주소. 주인은 별 생각이 없이 집에 있는 우산 빌려달라고 하는데 좀 낡고 또 잘 안 되는 것, 그래도 우산 그냥 임시방편에 쓸 수 있는 것을 빌려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시고 가는 주인인 듯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우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예쁜 봉투와 함께 어저께는 이 봉투, 우산을 빌려줘서 참 감사했다고
그리고 밑에 사인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어제 농부에게 우산을 빌려간 사람들은 여왕을 모시고 온 사람들이 잠깐 빌려서 그래서 여왕을 모시고 한 거였는데 인사 오기를 여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아오고 농부는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럴 줄 알았다면 정성스럽게 집안으로도 모시고 비 좀 피하게 하고 그리고 극진 대접도 하고 또 좋은 우산 제일 좋은 우산을 이렇게 내어드릴 걸. 그러나 그렇게 후회해봐도 이미 지나간 일일 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 런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어느 한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농부의 이런 실수, 똑같은 실수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고대했습니다. 실상 막상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나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은 우리 가슴 마음속에 찾아오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 참 멀리서 오신 분들입니다. 인천서 이렇게도 인천서도 저 끝에 분들이 이렇게 와서 현장 예배 고수하시고 다 차를 타고 오셨네. 엊그저께 홍제동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저기 이거 다 멀리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뭔가 좀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별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믿음 생활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 준비가 전혀 믿음의 준비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 누구인가니 대표적인 사람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시면 1절 2절 말씀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예언이 벌써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헤롯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셨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헤롯 왕은 그 모든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종교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겠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란가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물었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단번에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향하여 떠나가는 박사들을 향하여 가만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도 만왕의 왕으로 나신 분이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신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헤롯의 마음속에는 다른 업무가 숨어 있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의 마음은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내 자리를 엄습하고 내 자리를 침범하고 들어온다고? 내 자리에 치고 들어온다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유대인의 왕은 나인데 나 말고 감히 누가 왕이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니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경쟁의식이 헤롯으로 하여금 자기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경쟁의식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나가면 예수님보다 시간 낭비다. 교회 나가면 예수님보다 물질 낭비이다. 내 시간과 내 짐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 앞에 교회나 예수님이 나를 경쟁 상대로 여겨가지고 그 경쟁에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헤롯은 그 경쟁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시대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헤롯이 왕으로서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나 외에 다른 왕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 위에 다른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이 자기의 왕입니다. 자기만이 자기의 조종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경쟁자로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의 왕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 나를 다스리고 간섭할 다른 왕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고 부인만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의식 때문에 부인을 교회에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남편들이 예수님이나 교회를 경쟁 상대로 여겨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부인을 핍박하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헤롯과 같은 경쟁의식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은 요 정도까지 내가 양보하더라도 더 이상은 예수님께 양보하지 않는다고 라고 생각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종종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높은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귀한 성탄절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지나가버리는 그런 경쟁 상태로 지나가버리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헤롯과 우리와 다를 것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또는 예수 믿기 믿어도 시간이나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는 있지 아니하는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헤롯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으면 내 자리, 이 자리 주님께 빼앗길까봐, 내 마음의 이 자리를 주님께 빼앗길까봐 너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서요. 그 욕심이 나를 붙잡아요. 예수님이 탄생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 천한 못으로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는 헤롯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두 번째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 헤롯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들으면서 성경에 의하면 꼭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었지 직접 주님을 만나 찬송드리고 영광드리고 엎드려 경배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요, 전도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더 많이 알고 와, 왜 이렇게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작 본인은 예수님 믿지 않냐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 이어령 씨, 요즘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지만 한때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시고 참 그분의 강의에 많은 대학생들이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수강 신청하려고 아주 경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요, CBS 방송에서 대담할 때 성경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 근데 왜 당신 예수 안 믿냐라고 물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였어요. 우리요, 여러분, 참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박사입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모두 남자의 씨로 출생한 우리들이겠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출생하신 분입니다. 아마 그런 문제가 성경 퀴즈의 문제 나온다면 대부분 정답을 맞힐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만 끝났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알기는 잘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그저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끝났지 그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런 무관한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죄가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뭘까요? 죄라고 해요.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니 우리 모두는 또 성경 지식도 많이 쌓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까지 다 많이 이렇게 쌓아져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류의 구세주인 것도 알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게 아는 단계에 넘어서서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의 머리로만 있지 가슴에 없는 것, 머리에는 성경에 대한 신앙의 지식들이 참 해박합니다만 삶이나 행동에 신앙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잘 알려주기도 합니다. 교회 주보 보는 법, 성경 찾는 법, 또 찬송 찾는 법.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가슴에 신앙의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신앙적 냄새도 없고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이 종종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머리로만 알기에 머리로만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를 따라갈 만한 가슴이나 뜨거운 감격도, 감독도, 감사도, 몸으로 실천한 행동도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발이 없었고 탄생하신 메시아에게 드릴 선물도 없었습니다. 드릴 손도 없었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러 가려는 동방박사처럼 저 동방에서 올라 이 가슴이 없었습니다. 오직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말합니다.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있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면 누구든 누구다 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는 것은 안다고만 하는 것으로는 물론 첫 번째 단계를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사탄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러나 사탄이 마귀의 그런 믿음의 머리로만 지식의 머리로만 있었지 터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마귀나 사탄처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따라 나가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섬기며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과 발이 같이 구체적으로 행동이나 삶과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신앙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찬양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뜨거운 가슴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 가운데는 마구간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는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라고 하는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여관마다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새해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 동해안이나 남해안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연말 휴가를 찾아가지고 동해안은 여름 휴가철 이상으로 연말 연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숙박시설마다 초만을 이루어지고요. 얼마 전 뉴스에 하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도 불구하고 그 예약률이 거의 다 됐다는 거죠. 거의 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대통령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곳에 찾아간다면 대통령님께 되어드릴 방 한 개가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예약했던 것도 아마 취소시키고 대통령에게 아마 드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니, 다른 이런 리조트나 이런 호텔에서 더 영입하려고 더 애를 쓰고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을 여관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맞을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행히도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 좋은 사람의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 그날 밤에 아기 예수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구간을 빌려준 그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자기 집에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경배하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니 마구간 주인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요, 하늘에선 천군 천사들이 찬양 소리를 울려 퍼졌고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그 집을 찾아 들락거렸고 또 경배하고 예물 드렸고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치기 하던 목자들도 찾아와서 경배드리고 들락들락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독 가장 가까이서 있던 마구간 주인은 예수님을 왜 못 만났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바로 먼 길을 금방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여러 날을 지체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며칠 동안 자기 집에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마구간 주인은 참 분주했습니다. 뭐로 분주했는가 하니 이런 대목에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대목에 그런 거 신경 쓸 여가가 없습니다. 분주합니다. 마음으로 분주하고요. 빨리 사람들을 이렇게 받고 또 나가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구간 주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주하고 마음이 딴 곳에 있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너무 분주합니다. 내 삶이 너무 일상적인 삶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일상적인 삶에 빼앗겨가지고요.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너무 내 삶이 분주해서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은 이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여러분, 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넉넉하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나간다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모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 구원의 사건을 뒤로 미루고 그 사람은 마구간의 주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시간에 내가 분주해서 내가 바빠서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직업 때문에, 장사 때문에. 이 마구간 주인이 장사 때문에 바쁜 거죠. 쉽게 말하면 영업하는 거 바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업에 바쁩니까? 무엇에 분주합니까? 이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있지 아니하는지요. 주님,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요,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한창이었던 1944년 6월 나치 독일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고 있던 히틀러가 가장 신임 맡은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군이 명장 롬멜 장군이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독일이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남부 해안을 지키고 그 지역을 요새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5월 말쯤 며칠간 그곳에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롬메 장군은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진격이 없으니 좀 며칠간 좀 쉬자. 또 더구나 6월 6일이 아내의 생일이고 해서 롬메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독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생일 다음 날 새벽 롬멜은 연합군의 로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롬멜 장군이 없는 독일군은 연합군의 공격에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롬멜 장군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 결국 독일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다 죽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듯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그 중대한 것을 놓치고 실수하는 경우가 역사 속에 종종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나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일상생활에 부지런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잘 균형 있게 잡아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 경배 드릴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힘써야 할 것을 우리 주님 구하시고 주님 함부로 충분하게 되어질 때,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영혼들, 예배드리는 우리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다른 거 다 유보하고 주님 앞에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야 할 시간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헤롯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내가 손해볼 것만 같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헌신하기만 하면 내가 큰 손해볼 것만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알 건 다 알면서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처럼 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가슴으로 뜨겁게 구원의 감격과 감동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권속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은혜입니까? 주님, 마국 가는 주인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분주하여 딴 곳에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25일 11시 예배 축하 예배 드립니다. 물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아침 5시 25분에도 우리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 함께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재어지게 해주셔서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